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이미 시작은 된 거죠? 예, 시작은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성도가 끊이지 않는 환란 속에서 세상의 끝, 즉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연단을 시켜주셨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형제들이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타국에 팔려가는 그런 극심한 환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궁으로 보내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 때가 어느 때냐, 그 때가 아니라 그 때가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0장과 11장에서 보면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그 북방과 남방의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죠. 남방왕과 북방왕이 온갖 타협을 하는 듯 하다가 싸우다가 그 다툼 가운데 자기들의 권력을 세우려고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장과 11장에서는 두 왕국 틈에서 고통받는 자기 조국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전쟁, 그 시대의 환난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그러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지금 그 시대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환난이 아니라 마지막 때, 여기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미가엘이 계시록 12장 7절에 나옵니다. 대군 미가엘이 파송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보니 이 지금 12장에 있는 말씀은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환란이 있을 텐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러한 환란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나와 있죠. 계시록 20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자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반면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다스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지옥 영벌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냐 그때가 언제냐 날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의 마지막 때를 단장할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아주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장래 소망이 뭐냐면 스타예요. 스타. 한 20년 30년 무명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빛을 보고 인기를 얻게 되었을 때 스타라고 해요. 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아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래요. 어떤 말이냐? 여기 1, 2, 3절에 있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도 있고 지옥 가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로 살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죠? 복음 전도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결정사항이에요. 완전히 결정된 거지 이제 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도록 복음 사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는데 별과 같이 빛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죠. 이 봉함한다는 것은 닫아두고 감추라는 말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하는 거 확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내가 이게 찾아갖고 왔는데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 집이 불이 희미해. 그래가지고 잘 안 보여.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랬죠. 이게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아주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두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감춘 것이 아니라 확정됐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다니엘이 본즉 나오죠?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 이상 중에 보여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한테 말했죠.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자, 이 말씀은 즉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에 있는 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천사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 말하면 설교를 듣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천사들하고 예수님이 주고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6절에 나와요. 때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라 그랬죠? 그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나오죠? 하나님께 말씀 맹세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으로 처음에 소년 때 바벨론으로 데려왔을 때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고 아주 상위 1% 엘리트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처음 잡혀왔을 때도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해석하지 못한 꿈, 왕의 꿈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70여 년, 80 노인이 다 될 때까지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뭐든지 왕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제국도 바뀌었어요. 그 왕들이 바벨론을 아주 신이 많은 최측근 총리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삼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가 설명을 했죠. 내가 똑같은 고통인데 어떤 때에는 한때와 같고 어떤 때에는 반때와 같고 어떤 때에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때를 만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것이 뭐죠? 지금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 권세가 깨어져야 마지막 때가 오고 모든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깨어져야 끝난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깨지지 않으려고 바둥되면 마지막 때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단장을 해야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가로되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 물어보죠. 모든 일의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극심한 환난이 일어날 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못 견디고 나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단장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자가 있다. 반면에 순교자가 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순교를 하고 교부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교자와 순교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양과 염소가 있어서 가른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과 천사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또 말하죠? 또 간수하고 또 봉함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요. 심리 보내려다가 오리 보내요. 오리 보내려다가 내가 간다. 대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환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몇 사람이나 그 환난을 견디고 남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그럼 감해주겠다 뭐 어쩌겠다. 아니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 확정된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때가 언제냐 뭐 너무 길다 짧다 며칠 뭐 1290일이다 1300 뭐 1200 1335일이다 이거 다 해석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한 그러한 세월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얘기했죠? 백불보기를 오불같이 하는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수중에 5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교회가 예배당에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저도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몇 억짜리 건물이 어떻게 저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하나도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제 저녁에도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 정말 그냥 이거는 세상에서는 건축하는 분한테 맡겨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것을 짓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나도 힘이 안 들잖아요. 하나님이 뚝딱뚝딱 천사들을 보내서 막 이렇게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고통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등져버리고 싶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감해주지 않으셨어요. 확정된 사실이야. 내가 담당할 일은 담당하고 내가 줄 은혜는 내가 줄 것이고 내가 계산할 것은 내가 계산한다. 내가 달아보고 세워보고 전부 다 청량하는 갈대 자를 가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10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집단으로 되지를 않아요. 공동체로 되지를 않아요. 각자 스스로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희게하여야 된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니엘이 깨달았다 그랬습니까? 못 깨달았다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으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니엘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사건을 해결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약간 애매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 훌륭한 사람이지. 우린 본을 받아야지. 그런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요. 여기서 어떠한 것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 보니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 있는 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죠? 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날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수예요. 때는 하나님의 때인데 날수는 우리가 사는 날이에요.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선포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나오고요. 기다리는 자가 나오고요. 복이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 받고 이 구약의 마지막이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신약의 계시록에 가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오죠? 찾아보죠. 계시록 1장.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때 언제야 그때가?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때를 이야기하고 또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시편 1편도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지혜와 복이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 깨달은 자는 정해진 기간 1290일이든 335일이든 이 정해진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지혜가 있어서 깨달았더니 기다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복을 받냐? 무슨 복을 받냐? 잘 먹고 잘 사는 복입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도요, 주님께 기도해서 부자 된 사람도 많고요, 주님께 기도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도 많고요, 주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하고 정말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 다 고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무슨 복이냐? 13절에 나오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기다릴 수가 있고, 기다렸더니 결국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평안히, 날마다 평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쉬고 끝날에는 내 기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궁창의 빛, 즉 여러분 땅에 있는 자예요? 아니요. 지혜 있는 자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네요. 네. 궁창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네. 별이 어디에 떠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혜 있는 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빛 스타가 될 수가 있느냐? 잠언서 15장 2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자가 알고 보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말씀도 잠언서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덧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궁창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만히, 지금 우리 짱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먹겠다 그러면 먹여줘야 되고요. 울면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또 자려고 투정 부리면 재워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돼. 만지면 안 돼. 나는 엄마야. 얘는 아빠야. 그쪽으로는 가면 안 돼. 쉬마려면 쉬라고 말해야 돼. 응아하고 싶으면 응아라고 가리켜요. 가리켜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르치죠. 학교를 계속 보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유가 되면 막 유학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위로 향한 생명길,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지옥은 나하고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스타가 되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네. 비싼 공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궁창의 빛과 같이 됐다 그랬죠? 그런 사람은 스타들은 뭘 보고 스타라 그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가 된 사람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은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면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스타. 그래서 그 스타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깨달아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뭘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건 알겠어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뭘 깨달으라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속마음은 아유 저것들 내 의견하고 반대니까 다 때려 죽이러 간다.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지? 그 뜻이 뭐지? 이걸 생각했더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겠죠. 그렇죠? 네. 자기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것이 뭐냐? 성령 강림이에요. 아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이 중요하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핍박하는 예수는 엊그저께 죽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몰랐잖아요. 아니 그 예수는 이렇게 죽어서 내가 그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있었겠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오죠?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 얘기를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엊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구나. 죄 있는 분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냈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들. 자기 자신부터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겉으로 외식적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고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구나. 아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말한 거예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성령밖에 없다.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실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악인으로 비추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악인으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연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 사연을 아는 분은 나도 몰랐어.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 사연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받는 순간에 내 마음을 확 깨트려 열어서 보여주시고 나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기도인 방언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네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네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토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 그래서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고 급기야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막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맨날 해봤자 누가 뭐라 그러면 난 저런 사람 안 되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가난하니까 무시를 당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이 걸리니까 나도 그렇지만 주변 집안 식구들도 못 살 것 같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백날 해도 내 주인은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말해서 기도한 그것만 응답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병에 걸리고 또다시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권력에서 쫓겨나고 또다시 명예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을 제공하는 나의 성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지금 빨리 맺힌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안 돼. 제가 이 집에 살면서 뺑뺑 돌아 내가 가는 데마다 신방하는 데마다 새 집을 주고 넓은 집을 주고 집을 사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왜 제 집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똑똑하신 권사님이 교회를 쳤잖아요. 교회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나한테. 그건 아니지. 내가 속으로 믿음을 안 버렸어. 그렇게 말을 하면 소망을 다른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잖아요. 아유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면 주시죠.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사실이야 어쨌든. 그게 은혜스럽지. 교회 주셨잖아요. 교회 먹고 떨어져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참 목회할 맛이 나겠습니다. 아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입이 독사예요. 독사. 입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입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정말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나를 목사를 시켰어요. 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도할 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 계신 줄을 알죠. 나는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셔도 좋고 언젠가는 주시겠지? 그런데 안 주셔도 할 수 없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었어요. 구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도 혹시 주시면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볼까나?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면 못 기다려요. 아주 몸살이 나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를 구원하신 건 분명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의 다 순종을 했고 못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를 했고 그런데 빚 있는 사람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 써 있더라고 어딘가에. 그러면 언젠가는 갚아주시겠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막무가내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새신자 때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데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들이 있을 때에는 논리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이 환경을 깨닫게 하고 이 환경이 나에게 닥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다
편안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또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근데 기다려서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 사람, 기다린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아멘. 자, 복은 평안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업을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업이 뭐냐? 기업이죠, 기업. 네. 그러니까 무슨 기업이냐? 출애굽기 28장 3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제사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는 제사장 옷을 골라가지고 제사장 옷을 입히라고 그러죠. 아멘. 자,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고 설명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아멘. 제사장. 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은 다 성령 강림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 다니엘도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신약에 태어나길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찬송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환난의 때 복역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견디고 기다린 자가 그때서야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이 노래를 우리가 불렀습니까? 그로부터 20년 만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나라에 먼저 불러놓으신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그럼 자격 없는 채로 그대로 건달같이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건달 같고 정말 그보다 더 못한 양 땡땡 같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성도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든지 준다 그랬어요. 야, 누구든지. 아니요. 누가 생선 달라 고기 달라 그러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딨냐? 아비가. 뭐든지 구하는 대로 준다. 성령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를 않아서 그래. 왜 구하지를 않습니까? 목사님이 다 구해주는 줄 알아? 부인이 다 구해주는 줄 알아? 남편이 다 구해주는 줄 알아? 그저 나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래요. 정신이 번쩍 나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서 불렀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기이한 빛이 뭡니까? 별, 스타. 궁창에 빛나는 별.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면요 선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라와요. 어느 날 노래 한 곡이 갑자기 유명해져 갖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 집이 다 온통 난리가 나고요. 벽을 부셔버렸대. 하도 낙서를 해내서 팬들이 와가지고 차인편에
그 이모가 그 동네에 살았었는데요, 옆집에. 아주 딴 데로 가고 그 벽을 아주 얼마나 칠하다 아주 너무 그렇게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돼버렸다 그래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아직 지혜도 못 받고 되지도 못했는데 그냥 한 가지 조금 뭐 한 가지 가르쳐 준 걸 가지고 본인 자신은 아직 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막 자기 스스로 덕을 선전하러 다니니까 부작용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그 타국에서요, 정말 1급 국무총리 역할을 하고 그 네 왕들이 다 다니엘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자였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들었어요? 혹시 들었나 해서 들었다 그러면 저 좀 가르쳐. 저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준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정말 환난 가운데 자기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마지막 때의 환난은 무섭지만 그러나 구원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임명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겠다. 아멘. 그때 그날에,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살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랍니다. 그러니 결국은 믿음으로 정말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더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로 다니엘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풀어놓은 많은 좋은 설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취할 수 있으면 취해서 보시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그러한 측면으로 보고 다니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12장을 마치면서 책거지를 해야겠죠? 파티를 해야겠죠? 자,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히 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험악하고 번거로운 세상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살고 있던 무지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궁창의 빛과 같이 또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보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또한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생의 기업이 우리 사랑하는 분유엘 권속들의 각 가정에 충만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또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